이렇게라도 여러분들이 꼭 해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우리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3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하면 3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야 왕 18년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전에 보내며 가로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수하여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여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전에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는 돌을 사서 그 전을 수리하게 하라 하니라. 그러나 저희의 손에 붙인 은을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행하는 것이 진실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성전 보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요시야 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지난주 말씀을 정리하면 요시야 왕은 8세에 왕의 자리에 올라서 그가 16세가 되던 해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찾았다는 의미는 그전엔 안 찾은 것이 아니라 그 8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어머니를 통하여서 배운 이후에 그가 16세가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찾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가 4년이라는 시간을 또 흘려보냅니다. 그 흘려보내는 시간 가운데 무엇 하시도록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하여서 4년이라는 그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았을 20세에 그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그가 온전한 종교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또다시 시간이 좀 흘러서 그 종교개혁의 연장선인 이제 요시야가 무엇을 하냐면 성전 보수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이러면 성전을 리모델링한다 그런 느낌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요시야가 성전 보수를 하게 되었느냐? 역대하 34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돌과 연접한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자, 성전을 누가 헐어버렸다고요? 유다 왕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유다 왕은 누구냐면 할아버지 므낫셋과 아버지 아몬입니다. 이들이 성전을 헐어버렸다는 이 의미가 뭐냐면, 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유다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우상의 노름에 빠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 야훼 신앙을 버리고 우상만을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눈에 가시가 되는 게 뭐냐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성전의 본질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 드리는 그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냥 마음 같아서는 성전을 다 무너뜨리면 좋겠는데 이걸 무너뜨리는 그 순간에 백성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원망을 듣고 비난을 받을 것이 자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가 머리를 쓰는 거예요. 므낫셋도 그렇고 암몬도 그렇고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회파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인식 가운데 저 성전 안 되겠다. 들어가면 안 되겠다. 기초가 이상하든지 기둥이 흔들리든지 이런 어떤 현상이 있으니까 죽을 수 있으니까 그게 좀 보수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렸다가 성전에 들어가는 게 낫겠다라는 백성의 인식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편하게 성전문을 닫아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닫아서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도록 만들어버리고 오히려 그들의 시선과 마음이 어디로 향하게 해요? 우상에게 향해서 우상의 단을 쫓아서 우상 앞에 엎드려 그 우상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인 거예요. 왜? 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신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송아지, 해, 달 그것을 보면서 끊임없이 빌어대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시고 비를 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이 므낫셋과 뭐예요? 아몬 왕이 그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회파합니다. 그것을 요시아는 알았던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뭐다? 성전의 회복이다라고 해서 성전의 보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보수를 시작함과 동시에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8년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전에 보내며 가로되, 자, 요시아가 이제 26살이 되었을 때 이때에 종교 개혁의 연장선인 성전 보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시작하면서 동시에 사반이라는 서기관을 통하여서 hil기야에게 성전 보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하게 하는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사반에 대해서 좀 조금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반은 서기관입니다. 당시에 서기관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거나 궁중의 어떤 문서들을 작성하고 보관하고 왕의 비서 같은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사반에 대하여서 할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더 나가서 예레미야서에 가게 되면 이 사반의 내 아들에 대해서, 손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집안 대대에 나오는 남자들에 대해서 모두 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드물거든요. 근데 사반의 집안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하여서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 그 아들, 그의 손자까지 성경에 다 기록을 합니다. 왜 그럴까?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왜 그러냐면 우선 가장 먼저 이 사반에게는 아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마랴, 아이감, 엘라사, 야사냐라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예레미야 26장에 보게 되면은 아이감이라는 이 아들은 뭐라냐면 예레미야가 죽음의 위기에 몰려 있을 때 그가 생명을 걸고 그 예레미야를 지켜냅니다. 그 일을 아이감이라는 사람이 해요. 또 아들 중에 한 명,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엘라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이 받는 말씀을 누구한테 주냐면 바벨론의 1차로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에게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역할을 엘라사라는 사람이 담당을 합니다. 또 가가지고 36장에 보게 되면 그마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들은 뭘 하냐면 당시에 이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두루마리로 말씀을 받는데 이 말씀을 불태워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기마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생명을 걸고 그것을 말려요. 그런데 왕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불태워 없애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반의 집안의 공통적인 모습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집안의 사람들이다. 결국 그것이 그 한 모든 일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가슴에 기억되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사반의 집안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슴에 기억되는 가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성경에 기록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성경이 쓰여져 그건 이단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가슴에 기억되면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가슴에 기억돼서 마지막 때 주님 오셨을 때 야,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라는 그 칭찬을 듣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오는 이 명절 때에 여러분 이제 뭐 친지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 만나는 가운데 반드시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십시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오늘 사반의 모든 가족이 성경에 기록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족의 어떤 한 사람도 외면받지 않고 그와 같이 버려지지 않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가슴에 기억되는 그런 가정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한 사람은 제가 소개 안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면 야아사냐라는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좀 다른 길을 걷습니다. 어떤 길을 걷냐면 여러분 에스겔 8장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서 우상을 섬길 때 그 우상으로 빠질 수 있게 만든 사람들이 장로 70명입니다. 근데 그 장로 70명 속에 누가 들어있었냐면 야사냐 사반의 아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도 우상을 섬기는데 일조를 한 사람인 거예요. 자, 4명의 아들 중에 3명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고 하지만 격길로 떨어져 나갔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건 그럼 도대체 뭘 얘기를 하는 거냐? 이렇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간이 완벽하고 완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은 사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막 몸부림쳐도 우리는 절대 우리 스스로가 완전하고 완벽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빈틈이 있고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아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서 빈틈이 있고 부족하고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과 동시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오늘도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반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듯이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인정받길 제가 소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평생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름이 좀 헷갈려서 야사냐처럼 이렇게 외톨이로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우상의 노름에 빠진 이 인생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다라니까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마음대로 할 수가 있으십니까? 물론 아이들이 어리면 가능하게, 아니 어릴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집 5살은 장난 아닙니다. 얘기하면 싫어, 내가 왜? 이러고 그냥 넘어가요.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이제 40 후반이 5살짜리하고 상대하려니까 상당히 정신적으로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24시간 불꽃 같은 눈으로 그를 지켜낼 수도 없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완전하고 완벽해질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가 완전하고 완벽하게 주를 섬기고 주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내가 이것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내 자녀들이 정말 다른 이 사반의 집안처럼 그 3명의 아들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딸을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그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어거스틴을 살렸던 어머니에 대해서 그 교부가 얘기했던 얘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죠. 왜 안 넘어지겠습니까? 그러나 넘어지더라도 여러분 시편 37편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자,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들은 절대로 넘어지되 그 넘어짐이 완전히 자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그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증인이 누굽니까? 접니다. 저 넘어졌어요. 근데 넘어져도 완전히 자빠지지 않고 주님이 내 손을 잡아 일으키는 그 은혜를 내가 누렸어요. 왜? 아버지 어머니가 밤새도록 매일 제단불 잡고 기도하시는 그 기도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여기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소망, 여러분들은 사반의 집안처럼 하나님의 가슴에 기억되는 집안이 돼야 된가 동시에 이제는 나의 자녀들, 그 자녀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완벽하고 완전할 수 없지만 주의 손에 붙들리면 그 인생이 완벽하고 완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여기까지는 아닙니다. 더 가셔야 됩니다. 자,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시야가 사반을 성전으로 보내서 그 당시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성전 보수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수하여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여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전에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는 돌을 사서 그 전을 수리하게 하라 하니라. 자, 요시야 왕이 사반을 통해서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전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겁니다. 가장 먼저 성전을 보수합시다.
성전을 보수할 때 어떻게 보수하시냐면 그 성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백성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 그 성전을 보수합니다. 그렇게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에 제사장이나 레위가 이 들어온 헌금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건축자들에게 바로 받게 하여서 이들이 직접적으로 그 돈을 집행하면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중간에 재정을 잡고 있는 분이 있으면 끊임없이 하루 종일 뭐 해야 됩니까? 수입, 지출 이걸 해가지고 신청하고 뭐 하면 시간이 점점 딜레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타까운 거예요. 뭔가 하나 하려면 그건 한 달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해요. 그냥 니들 돈으로 먼저 하고 나중에 주여 이러는 거. 내가 뭔 얘기? 그래 좋아요. 네, 좋아요. 왜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게 하는 은혜를 많이 누리게 하시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게 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매일 볼 수 있게 은혜를 입어요. 아멘, 아멘, 아멘. 야, 이거 저 유튜브 좀 지워주면 좋겠다. 야, 내가 말을 좀 잘못해가지고. 주여!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그렇게 하면 일이 더 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물질들이 그냥 건축자에 가고 제사장과 레위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냥 감독자가 되어라. 그렇다고 시실 꿇고 이건 이래나 저래나 이걸 감독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식양대로 그것이 지어질 수 있도록 그 일을 네가 살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시야 왕은 왜 성전,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연장선으로 이 성전 보수에 애를 쓴 걸까요? 다시 말하면 왜 힘을 쏟아서 그 성전 보수를 그렇게 이루려고 애를 썼는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요시야 왕이 6년 전에 종교개혁, 그러니까 20살에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바알의 신상을 무너뜨리고 아세레와 수많은 목상들을 불태우고 빻아가지고 다 버려버립니다. 아예 이스라엘 땅에 우상의 우자도 존재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그 우상을 섬기다가 죽었던 제사장들의 무덤을 파서 그 뼈를 끄집어서 다 불살라 빻아서 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백성들이 혹 우상을 섬기거나 이렇게 하면 끝까지 죽어서도 그 어떤 잘못됨을 내가 책임을 묻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 땅에서 우상 섬기는 것이 떠나가도록 그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이룹니다. 이것만 해도 박수받고 칭찬받고 정말 훌륭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 더 나가는 거예요. 성전 보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우상은 지금 모든 것들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자명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의 우상은 사라졌지만 그것이 완벽하게 주님 앞으로 돌아가게 만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완전하게 주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 은혜가 왜 필요하냐? 자,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이런 겁니다. 요시야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내 눈에 보이는 우상이 내 안에 사라졌을 때 내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내 안에는 아직도 그 우상을 통하여서 누렸던 쾌락과 이익의 삶이 남아있어요. 쉽게 한번 좀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2024년에 들어와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 지어낸 거, 이거 지금 지어낸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다짐을 합니다. 내가 올해는 꼭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금주를 하겠다 라고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술을 먹을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다 제거합니다. 집안에 있는 뭐 술잔이라든지 뭐 음식에 들어갈 뭐 소주병이라든지 뭐 와인잔이라든지 와인병이라든지 해서 다 내버리고 더 나가서는 그 술을 먹게 하는 주변의 사람들과도 정리를 막 합니다. 그러면서 됐다! 라고 이제 난 할 수 있다! 라고 출발을 해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모든 현상은 없어졌는데 예전에 그 술을 먹으면서 내가 느꼈던 쾌락이 있습니다. 알딸딸함. 여러분 다 술을 안 드셔서 모르죠? 알딸딸함. 그 알딸딸함을 통하여서 내가 할 수 없는 말도 해보고 하지 못할 행동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술을 먹지 말라라고 성경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해. 근데 사실 그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술 취하지 말라, 너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그대로 같은 문장에 써 있어요. 왜 그러냐면 술이 취하면, 술을 먹으면 내가 성령의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술에 지배받아서 이게 인간으로서 하지 못할 일을 결국 하기 때문에 주님이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술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한번 술 먹으면 끝까지 가잖아요. 구조 망치될 때까지 1차, 2차, 3차, 죽자까지. 여러분들 그렇지 않죠? 언제 말씀과 기도가 거룩하면, 저 군대에 있을 때 그런 걸 많이 봤으니까. 근데 그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런 쾌락이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남아져 있는 거, 욕망이 내 안에 남아 있는 거, 이거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갑자기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전에 내가 누렸던 그 욕망과 쾌락이 다시 불비로 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작용하는 거예요? 사단이 작용하죠. 가만히 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쓴뿌리들을 스럼스럼 올라오게 만들어서 거기로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요시야는 이걸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우상을 제거했다라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이거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그 우상을 통해서 누렸던 이익과 쾌락, 욕망, 정욕, 모든 것들이 사라져야지만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다라고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 보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전의 가장 본질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왜? 예배를 왜 드려야 됩니까?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신과 동시에 그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쥐어 누르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서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내가 이전에 과거에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다시금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은혜로 나를 잡아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이 나를 꽉 붙들어 주셔서 술이 똥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면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가지 말라고 하는 곳을 가려고 하니까 막 다리에 마비가 와요. 예를 들자면 그렇게 성령이 나를 붙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을 다 제거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본질상 진노해야 될 죄의 자성이 있고 죄의 진노의 자식 안에 죄가 남아 있어요. 그 죄성을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 죄를 건드리는 거예요. 너 과거에 그랬지 않냐? 그 과거에 누렸던 그 예를 들어서 세상의 문화를 통하여서 누렸던 쾌락과 욕망과 정욕을 건드려서 그래, 이번에만 눈 한번 다 감고 한 번만 먹자, 한 번만 하자, 한 번만 끝내자. 이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4번 되고, 4번이 8번 되고, 8번이 16번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가 안 돼서 그냥 무한대로 또 가는 거예요. 그래 또 올 한해 아이고 주님, 연말 되면 주님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올해 다시 한번 다짐하고 내년을 맞이하겠습니다. 근데 또 내년에도 1월만 지나면 또 똑같이 해서 연말에 가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또 제가 여기에 넘어졌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매년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여러분들이 안 그러시겠죠.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매년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다람쥐가 책 밖에 돌아가듯이. 왜? 아직 내 안에 있는 그것을 통해서 누렸던 것들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요시야는 알았던 거예요. 성전 보수를 통하여서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면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전 보수는 그냥 겉으로 보여주는 외형적인 성전을 만들어가고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성전을 통하여서 예배가 드려짐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외적인 현상, 더 나아가서 내적인 모든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치유돼서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들기 위하여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그대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와서 적용해서 간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삶이 무너집니다. 근데 예배가 무너진지를 모르는 게 문제겠죠? 물론 제가 횟수를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요,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만납니다. 저만침 세상 사람 안 맞는 사람, 믿음의 사람만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시죠. 막 나옵니다. 목사님들은 다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세상에 많은 곳들도 보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주일날 예배 딱 한 번 드리는 걸로 내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교만함에 빠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하여튼 조금만 빈틈이 생기면 예배 자리에 오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겨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어지러운 세상들, 아니 이전보다 지금은 더 악하고 더러운 것들, 음란한 것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습니까? 그냥 눈만 뜨면, 핸드폰만 들면 음란하고 거짓되고 더러운 것들이 그냥 막 올라오는 데인 거예요. 내 정신과 마음이 다 뺏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는 딱 한 번 드리고 나서 모든 게 다 된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성전이 보수하는 건 예배를 사실을 보수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 요시야의 종교계의 연장선상에 있는 성전이 보수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예배가 보수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찮게 여기는 뭐 새벽 예배라든지 수요 예배라든지 금요 기도회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돼야지만 여러분의 남아있는 아직도 내 안에 잔존하고 있는 그 쓴뿌리들을, 아니 쓴뿌리가 완전하게 제거되기는 어렵겠죠. 그 쓴뿌리가 다시금 올라와서 가지를 치고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있도록 내 삶이 성령으로 붙들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예배 회복입니다. 영적인 생활의 모든 것들이 보수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보수되고 기도의 자리가 보수되고 헌신의 자리가 보수되고 전도의 자리가 보수되고 그 모든 것들이 보수되어질 때 우리는 온전하게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가서 마지막으로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22장 7절 말씀 시작. 그러나 저희의 손에 붙인 은은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행하는 것이 진실함이었더라. 자, 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레위와 제사장들에게 그 헌금이 거치지 않고 바로 건축자들에게 갑니다. 그 건축자들에게 간 돈에 대하여서 회개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님, 나 용서, 이 회개 아니고요.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뭐 수입, 지출 이런 거 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 성전만 잘 지어지는지 그거를 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 건축자들이 진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더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들에게 마음이 전달되냐에 따라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영향력을 받아서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요시야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건축자들은 그 의도를 알았던 거예요. 아, 그래. 가장 중요한 거죠. 성전의 건축에 대해서는 절대로 불순물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편법이나 불법이나 어떤 인간의 사적인 방법 안에서 성전이 재건되거나 건축돼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기도를 통하여서 깨끗하고 투명하게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이 임재하시는 곳에 불순물이 있거나 더러움이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 더러운 곳에서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데 계시는 분이에요. 물론 어디든 계시지만, 물론 죄인들을 불러주셔, 그냥 상식적으로 그곳에 임재하셔야 된다는. 그러니 이 건축자들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철근 하나 빼먹을 수도 있고, 시럽 하나 빼먹을 수도 있고, 뭐 페인트 하나 빼먹을 수도 있는데 그 짓 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오히려 부족하면 자기들까지 것이 채워가지고 그 성전의 보수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가장 정결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마지막 우리가 도전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일을 모레를 평생을 살게 하십니다. 내 남아있던 과거의 삶에 연연되지 않고 거기에 묶이지 않고 또한 거기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는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세상에서 완벽하게 살 수 있냐라는 거, 그리고 어떻게 나올 수 있냐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다? 여러분, 그냥 예배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합시다라는 그 말은 그냥 여러분들을 빨리 오게 만들기 위해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늦게 오니까 그것을 빨리 오게 하려서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그 안에 들은 10분이라는 시간 안에 뭐가 필요하냐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뭐 영상으로 드리든 뭐 생으로 드리든 뭘로 드리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이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시느냐는 거예요. 내 남편이 함께하고 내 자녀가 함께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누가 나를 조명하시고 나에게 집중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느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오늘 하루 내가 완벽하게 살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육신적인 생각과 정욕 속에 살지 않았습니까? 그 삶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전에 기도로서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 이 하루 이런 생각에 내가 묶여서 오늘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한 생각으로 내 안에 가득 찬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셔서 내가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정말 거지 같은 심령으로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보혈로 씻으시고 깨끗게 하셔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다시금 그 죄의 자리로 넘어지지 않고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은혜 주셔서 내 삶이 고쳐지고 고정되어지고 변화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냥 오늘도 드려지는 수요 예배가 아니라 오늘도 새로운 수요 예배가 됨과 동시에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 영적인 생활에 무너진 것들이 있다라면 다시금 결단하셔서 보수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보수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보수하시고 헌신의 자리, 전도의 자리 모든 것들을 보수하십시오. 그 보수할 때 내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바가 제거되고 보수됐다라고 거기에 머물리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어떤 외형적인 모습만 바뀌었다고 바뀐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까지도 주의 은혜 안에 붙들려서 완벽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귀한 은혜 주셔서 그 은혜로 평생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